오늘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14가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사로잡혀갔던 처자들과 빼앗겼던 재산을 도로 찾아 시글락에 도착한 지 이틀 후에 이스라엘군 진지에서 도망쳐 나온 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전해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옷을 찢고 슬퍼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아말렉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한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던 사울의 죽음을 크게 애통하는 다윗의 고매한 인격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끝까지 존중하는 다윗의 뛰어난 신앙을 찾아볼 수 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다루게 되냐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어느 날부터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사울은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죠. 그러면 이 원수와 같은 존재였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수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어떻게 기뻐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심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럼에도 소리내어 기뻐할 수는 없지만 내심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인간적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정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접전했던 전선에서 도망쳐온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인가? 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배워서 알 수가 있죠. 먼저 그 당시에 블레셋은 누구와 전쟁 중에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죠. 이 당시 다윗은 블레셋 진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하스의 요청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죠. 하지만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고향인 주둔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시글락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가족들, 마을을 불사르고 다윗의 가족들을 붙잡아가죠. 백성들을 붙잡아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엽죽고 쫓아가서 이들을 다 찾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다음에 사흘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편에 있던 한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졌다는. 그런데 특별히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소식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물어봐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을 가지고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을 비교해보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예, 자세한 내용을 묻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묻자 그에 갈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을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봐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한즉 그가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전쟁에 패배해서 아마 심각한 부상,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처와 부상으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정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일종의 자기가 뭘 했다는 거예요? 안락사를 시켜줬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줬다는 거죠.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인 다음에 뭐란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왕관과 그의 고리를 누구에게? 내주께로, 내주는 누구예요? 다윗에게로 가져온 거죠. 전쟁의 패배에서 아마 사울이 큰 부상을 입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말렉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말렉 소년이 죽이고 왕관과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자살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야기 틀린 거죠. 사무엘상에서는 뭐예요? 사울이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사무엘하에서 아말렉 소년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마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한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장면을 죽은 것을 이 소년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어 있자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증거물로 들고 다윗에게 달려와서 과장된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아말렉이 사울 왕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가져와서 거짓말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울 왕이 썼던 왕관과 팔걸이를 뭐예요?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내주라고 부른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울과 다윗이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울이 죽였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다면 자신에게 상을 줄 거라고,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뭘 갖고 온 거예요? 왕관과 팔구를 가져온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정말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면 그 소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뭘 갖고 온 거예요? 사울의 왕관과 팔구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다가 가지고 특별히 누구한테 온 거예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것들을 왕관과 팔구를 자기가 숨기려고 했다가 다윗에게 들켜서 보여줬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한 의도로 이런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 하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이스보셋의 밑에 있던 군사 장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했냐면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죽이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스보셋이 질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자기들이 패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다윗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성경을 그렇고 또 일상생활에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때는 우리 편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하는 거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시대나 기회주의자들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8.15 해방과 6.25 동란을 겪으면서 아말렉 소년처럼 비열하게 행동하는 친일과 친공파 인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특히 교회 안에서 상황 따라 신앙을 버리고 유리한 쪽으로 변신하여 많은 해를 끼친 자들이 생겼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한국 교회사의 비극이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는가? 예. 우리 뭐 친일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의 편에 서서 사실 편에 섰던 사람들이죠. 물론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한국교회도 이런 이야기 했죠. 교회 안에서 상황에 따라 신앙을 버리고 유리한 쪽에 변신하여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당시에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신사는 일본 신이에요. 일본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 우상이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에 가서 절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신사참배에 순응한 기독교인들도 더 많았어요. 사실은 이것에 저항하고 맞섰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어쩌면 지나지 않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 대부분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했어야 되죠. 사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만 아니에요. 여러분 신사참배하고 그랬던 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으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종교계에 노벨상이라 부르는 페프톤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도 자기의 평생의 실수가 뭐였냐 했을 때 자기가 신사참배를 그때 했다는 거.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 역시도. 그런데 뭐 한경지 목사님처럼 정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평생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시다가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들을 고치고 오히려 더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실수한 것들,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죠. 이렇게 부득이하게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런 아말렉 소년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많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런데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런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소년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울이 죽었잖아요. 이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뭐예요? 불행이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진 않느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것들을 내 이익이나 유익으로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향은 위험성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좀 나눠보세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사실 상황에 많이 처하진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위험들은 늘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험담, 뒷담화 뭐 이런 얘기들 많죠. 그런데 험담, 뒷담화를 둘째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인간은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대요. 왜일까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에게 뭘 줘요? 안정감을 주고 우월감을 주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나는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우월한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즐기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하세요? 정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정말 이야기하면서 내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불행을 통해서 내가 더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 그래서 결국에 오늘의 핵심은 본문의 그거잖아요. 사울의 죽음이라는 어쩌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불행이죠. 그런데 이 불행의 순간에 그것들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그런 경향들이 없냐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아말렉 소녀는 극단적인 모습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한번 돌아보면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가? 정말 함께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슬픔에 대해서 내가 반대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우월감을 얻거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이 그걸 한번 정직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누가 그런 얘기하죠. 아, 누가 이랬대, 누가 어떤 일이 있었대, 누가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를 즐기며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죠.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경우에 따라 기회주의자로 행세할 가능성이 없는지 각자 반성하도록 하자. 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사형을 당했다고 보는데, 이 죽기 전 6개월 전 정도에 전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래서 마지막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뭐냐면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엄청 선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곳이죠. 너무나 많은 애정을 갖고 노력했던 것이, 아시아에 몇 번이나 가려고 그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버렸다, 대마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버렸을까요? 그 당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리고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아끼는 정말 진정한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바울은 가짜다. 혹은 바울은 버림받았다. 이런 비난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편에 쓰려고 하지 않은 거죠. 정말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변호하거나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바울을 떠난 거죠.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버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선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역경과 환난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른들한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배웠냐면, 야, 목회자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A와 B가 있다. 그러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손해보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의 편에 쓰는 것은 사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함께 고난을 지는 거고 어쩌면 손해보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과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는 쪽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냐는 거. 유익과 이익에 너무 밝진 않냐는 거. 이익에 너무 밝아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중에 대마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떠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위험들이 왜 생기느냐? 너무 우리가 이익에 밝은 건 아닐까? 손해보는 쪽에 쓸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 그래도 뭐 저희가 뭐 사실 이런 말씀을 저희 다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들을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죠. 사실 개척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좀 크고 편한 교회 안 다니고 좀 고생스러운 교회 다니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유별나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재정의 3분의 1을 세상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리거나 즐기는 것도 적고 또 교회 공간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교회 간판도 없고 이런 면에서 뭐 불편한 점들이 많은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늘 뭐에게 가 있어야 돼요? 약자에게 가 있어야 돼요. 손해보는 쪽 약자. 내가 좀 더 손해봐야지.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런 거죠. 우리가 좀 손해봐도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셔 다 갚아주잖아요. 때로는 직장생활 할 때도 좀 손해 좀 보고 내가 더 한 개 더 하지. 뭐 이런 것들 정말 손해 좀 보고 그렇게 살으려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다윗이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 금식했다라는 것은 슬픔의 크기가 뭐예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정말 음식을 금할 정도로 큰 슬픔에 잠겨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거예요? 물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이지고 정말 뭐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도 죽은 거잖아요. 사울은 누구예요?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들. 이 사람은 사울을 따르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군인이고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종종 원수의 죽음을 아껴놓고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정적이나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잘 쓰는 인기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사울을 위해 울고 금식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순수성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이유를 말하라. 그리고 없다면 왜 그런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라. 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며 울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윗의 행동이 순수한 행동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행동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나쁜 의도로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 다윗이 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쇼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보면 어떤 점에서 그러면 이 순수하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또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한 거예요?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진짜 다윗이 이런 정치적인 목적만 있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 기회 때는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죽이는 게 애매하면 우리가 가서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원수의 손에 죽은 거잖아요. 블레셋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적국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분명히 슬픔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순수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을 이미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안 죽였죠. 왜요?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 하에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자 반란을 일으켜요.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자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건 일관된 다윗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날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자기를 미워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망했거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일이 있는가? 그때 당신의 감정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어떤 계산된 생각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 일이 있는가? 예.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망했거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이 있나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망했거나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감정이? 여러분들 막 미워하고 여러분들 막 음해하고 그렇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망했다, 잘못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감정이? 사실 감정이 이런 거 있죠.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벌 받았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벌 받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처럼 우는 게. 저는 그래갖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어떤 계산된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있는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적 행동일 수 있죠. 진이 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조차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날에 막 비판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런 걸 행동을 했다. 이 일조차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정말 그 장례식장에 가서 막 눈물 흘리며 우는 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행동이라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만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불행들이 있었을 때 이들에겐 불행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그 불행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진심으로 애통해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도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원수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원수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가?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타인의 불행.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볼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함께 울 수 있는 자세.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 정말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진심을 슬퍼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원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하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까운 사람부터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앞서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뭐예요?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혹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제가 우는 사람들과 우는 게 더 쉽대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뭐예요?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상대방 성공은 상대적으로 나의 뭐로 다가올 수 있어요? 실패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에게 상대적으로 성공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실패가. 참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정말 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진짜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누군가 진짜 잘못됐어요. 그럼 진짜 진심으로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인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락방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인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교회 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가 굉장히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함께 우리 한 공동체니까 서로의 기쁨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공동체만의 가진 특징이잖아요. 기독교인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이게 세상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독 공동체만이 가진 특징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원수는 둘째치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쉬운가? 쉽지 않아요. 형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럼 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형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쁨도 있지만 뭐예요? 나는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그 걱정으로 해서 형이 좋은 대학교 갔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수는 둘째치고 가까운 사람부터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실 어쩌면 가까운 사람의 일을 이렇게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비교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정말 이런 공동체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공동체잖아. 하나잖아. 그리고 우리도 정말 내가 슬퍼할 때 누군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존재들이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울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한테 울어주겠어?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 줘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원수는 제가 다윗과 사울 관계의 원수는 모르겠는데 정말 가까운 지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즐거워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울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우리 역시도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서 정말 우리 다락방 식구들끼리 정말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다락방식은 그런 존재 구성이 되어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와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만 학부모들 이제 학교에 있는 학부모 모임에 가고 그러면 중요한 학원 정보는 안 알려주는데 다락방에선 진심으로 서로에게 정보도 알려주고 응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준다고 자녀를 위해서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 우리 함께 달려가는 옆에서 돌려가는 동료잖아. 서로 끌어주고 앞으로 밀어주고 그런 관계잖아. 그래서 함께 그런 면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것은 신약 시대만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다음 두 성구를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결국엔 조건적인 사랑이고 불완전한 사랑일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에 있죠.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을 뭐예요? 추구하고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구약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욥이 이야기예요. 욥한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욥이 그날에 고난이 임했잖아요. 역경이 임했잖아요. 네가 이걸 벌 받는 거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럼 너의 잘못 중에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 당함을 즐거워했는가.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멸망을 원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0편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나에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나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뭘 했다고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행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나를 뭐 했어요? 불의하게 대하고 알지 못한 일들로 선을 악으로 갚았으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1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느낀 사실이 있으면 각자 말하라. 예, 오늘 배운 내용들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다락방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느낀 점이나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고 오늘 다락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